예,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그 정학이 있는데 위에 그 난로는 꺼주셔야 돼요. 그 정학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게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치. 네, 예배 전에 그 온풍기를 미리 좀 켜주면 벽에 있는 작은 그 벽걸이는 평소에 혼자나 이렇게 있을 때나 특히 부족할 때를 위해서 보조로 해놨고 뒤에 온풍기가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30분 전이나 미리 꼭 켜주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미리 온풍기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말,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번 주에 성탄절이 들어있는데,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절을 하지만, 그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복을 누릴 길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어져 간다고 세상 말세라고도 다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뛰어넘어서 과연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인가?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로는 우리는 배제돼야 되고 모든 상황들 시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 빠지지 말고 악한 마귀의 미혹도 능히 이기고 분별해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는 병원이 있고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하지만 교회는 병원인데 영적 병원에 영과 육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소성하고 세임을 얻고 여러분 육체까지도 세임을 얻는 그런 삼박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붙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어제는
전도가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새동산교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새동산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동산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좋은 이불을 또 여러분들이 후원들 각자 개인이 후원을 또 특별히 후원을 해가지고 그 몇백만 원이 들지만 그래도 이불도 좋은 것으로 먼지도 잘 안 나는 그런 극세사 이불로 또 성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덮으면서 이거 새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선물로 주신 거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퍼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새동산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모두에게 사람과 모든 세상과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성장할 때에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칭찬과 명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이럴 때에 그 보고가 로마 황제까지 들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하고 그것을 다 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을 다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 나라의 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단어 이런 게 나오는데 영어로서는 사실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믿음과 충만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한자에도 이 충자가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가 합쳐진 게 충자입니다. 그리고 성은 정성성자인데 앞에는 말씀원자와 뒤에 이룰성자가 합쳐져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충자에서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로 딱 통일되고 그리고 언어와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그만큼 신실하고 또 이런 충성이라는 이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직 하나, 마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고 변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겪어보면 저 사람은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는 매일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변함이 없잖아요. 만약에 해가 뜨고 싶으면 뜨고 안 뜨고 싶으면 안 뜨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지 멋대로 해가 움직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 사시일자 연한을 이루고 모든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변하는 것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한결같은,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이것이 참된 충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찾는데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실 때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능동적이지 못할 수가 있고 수동적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목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목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꿈을 꾸었던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자기 육체는 노예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고 크게 성공시켰던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에 노예가 되거나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육체의 참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정한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오늘 여기에 본문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라고 말합니다. 지극히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것, 남들이 다 흘려보내는 것, 정말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그런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극히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 때도 아주 사소한 일, 그것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지극히 작은 일이 뭐예요? 거실이든 방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그거 너무 적은 거잖아요. 너무 적은 거지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걸 주워버리죠. 먼지가 있어도 닦아버리죠. 너무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 하나 사소한 것 처리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 좀이야 하고 다 놔두다 보면 나중에 바닥은 엉망이 되고 집은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죠. 바로 교회는 이런 작은 사소한 것 하나를 정신껏 처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남이 알아주고 뭔가 보여지는 일에 많이 관심을 보고 그런 일에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칭찬과 명성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 본성 중심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데, 진짜 변화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 하나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인천에서 배에 설치하는 SSB 반복 무선 송수신기 제작하는 데서 그 제작을 하고 레이더나 로란 수신기 이런 것들을 배에서 좀 관리하면서 만지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 북한 사람이 그 제작하는데, 그분은 그 제작하면서 전선 같은 거 5cm 되고 이렇게 짧은 거 볼트 하나 이런 것 떨어져 있어도 하나도 못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선을 하다 보면 아주 짧은 것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독하죠. 그분이 배도 하나 갖고 있었고 그분의 배가 과거에 한번 그 납북되면서 되는 사건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작은 것 하나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으면서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누가 보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두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냥 피 터지게 하고 학원도 가고 뭐 돈을 투자하고 또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많은 돈을 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육신이 100년 살기가 어려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인생은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는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릴 영원한 상급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과연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맙니다. 2024년도 시작된 것 같더니 이제 다음 주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간의 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얽히고 설킨 거 다 풀고 다 결자해지하는 그런 남은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겼고 이 무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자. 그리고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있는 사람이 더 받아요. 믿음이 있고 충성된 자가 더 받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알 사람이 없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경험하면서 교통하면서 받는 은혜와 누림의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고 강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세상 것은 빼앗겨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승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달란트도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종들을 세우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키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작은 것 사소한 일에 갈등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는 작은 일에 어떤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다툼과 갈등에 붙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 속에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멀어지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그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갈등에 붙잡히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 무익한 종의 자세,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주일을 하다 보면 돕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구전 일들 다 맡아 할 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나한테 떠넘기고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는 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경험한 것은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도 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보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이 앞에 있을 때 계속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피하고 벗어날 길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여호와 일의 역사도 전혀 경험하기를 바랄 이유도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조건과 모든 환경을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고 그 인본주의가 계속 공동체에서 역사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서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시험 들고 하는 것은 다 욕심에 끌리고 자기 자아와 자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나에게 불리할 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하고 자기 어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덮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봉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봉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힘들 때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탓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을 졌는데 벗을 수도 없고 남에게 지울 수도 없는데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에서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고 그때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냥 일하겠어요. 물질 주시면 일하겠어요. 하나님은 백날 가도 안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하나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나에게 주시면 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발걸음 옮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만나 주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난번에 12월 3일 그 개엄하기 전에 1일날 주일날 한우카 기도회를 여러분들 좀 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그 장 하나. 그래서 저도 실천하려고 이왕 하면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첫날 잤는데 감기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왜냐면 환경이 확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진 않고 그래서 아니 전에는 교회에서도 잘 자면서 기도했는데 뭐야 이제 6학년이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조금 목소리도 그런데 어쨌든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집에 못 온다면 참 아버지 집에 올 그것이 못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까지 자비도 드리고 오시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 보십니다. 발걸음 보셔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뭔가 경제적인 그것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보세요. 그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내내 벌어가지고 모은 그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쏟아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라 그랬어요. 계속 말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지혜가 뭡니까? 어떤 게 작은 일입니까? 정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 청소든 무슨 일이든 뭐 꽃에 나무에 물을 주는 일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하던 사람이 아유 바쁘다고 그만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맡아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게 가볍고 작은 일 같은데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도 뭐 해놨으면 좋겠다 하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들이고 나중에 가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가 남을 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 맨날 뭘 시키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하고 고되게 일을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참여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함께 하는데 그러나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작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한 알이 한 알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은 그 붓대롱에다가 그 목화씨를 하나 가져와 심어가지고 온 세상에 퍼졌다 그러는데 목화씨 하면은 우리 어릴 때 밭에 목화씨가 있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멍어리 져 있을 때 그걸 까가지고 속에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거를 많이 먹은 기억이 나요. 그게 이러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맛이 하나도 없고 못 먹습니다. 그 목화 속 그 맛있는 거 맛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참 그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게 작은 것에 있다. 이 작지만 그것이 자라는 것처럼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을 정성껏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일, 그리고 작은 섬김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경험 있고 직분 있다고 어른 노릇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할수록 섬김의 자세가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잖아요. 다 어릴 때 대소변 다 닦아주고 빨아주고 청소다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누가 큰 자예요? 바로 부모가 큰 자잖아요. 교회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인자의 용무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당연히 여길 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합니까? 그때 자존심 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스님,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은 내가 받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아멘. 칭찬하셔요. 그것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인본주의의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에 좀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소한 일은 있어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사소한 일도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것, 또 교회 하나하나 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 뭔가 하나님의 일, 주인은 자기 집에 가면 할 일이 계속 보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가면 할 일을 보여요. 여러분,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에 할 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여기가 내 집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오면 내 집이라면 할 일이 보여야 돼요. 봉사할 일이 보이고 섬길 일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소한 일은 있어도 하찮은 일이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것은 귀하고 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이룹니다. 어떤 일에도 그 1mm의 차이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든지 뭘 만들어도 어떤 기계공학 같은 데도 1000분의 1mm를 따집니다. 아니면 더 미세한 미리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공학 이런 공과에 뭐 실습하는데도 잠시 실습하는데 참여하게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뭐 이런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계통에 있었으니까 기술 계통에 있었지만 그런 것에 가서 강의 받으면서도 뭐 이렇게 톱질하는 셋톱질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나니까 셋톱으로 쇠를 자르면 따라가지고 없어질지언정 셋톱을 부러뜨리진 않습니다. 안 부러뜨려요. 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을 대하는 일꾼의 태도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꾼의 자세는
미리 보는 영화 예고편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는 미리 보는 예고편.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편 보면은 미래 어떤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꾼의 그 사소한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예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여러분 미래가 밝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원하기를,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성 가운데 작은 섬김이 있고, 섬김은 영광스러운 선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OMF 선교도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가끔 보내줍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인데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래요. 우리는 이런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능력 있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얘기가 다른 어디 사기친 돈으로 사기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경제나 모든 지식 배운 것들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데 그 친구를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진짜 내용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없어질 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체력이 다 하고 여러분의 수명이 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